첫째 날에는 빛이 있었고요. 태양빛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빛, 원초적인 소망의 빛이 이 땅을, 생명체가 거할 이 땅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만드셨죠?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밑의 물로 나누어줘라. 이 두 번째 날입니다. 그래서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공간이지만 사실 공간은 원래 있었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공간은 만들었습니다만은 이 공간을 질서 있게 나누셨습니다. 전 우주 중에 우주의 하늘과 지구의 하늘을 구별을 하셨습니다. 경계를 삼으셔서 구분을 하셨는데 이 지구의 생명체가 거할 지구의 하늘과 이거는 생명체의 공간입니다. 생명체를 위한 공간. 그 다음에 우주의 하늘을 경계를 삼으신 겁니다.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거대한 물층을 둘러싸게 하므로 이 안에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이 완전해지도록 만드셨고, 이쪽은 별들을 위한 하늘입니다. 별의 하늘, 행성들을 위한, 별들을 위한 하늘을 구분을 하시는 것이 둘째 날이었습니다. 하늘을 만드신 거예요, 사실은. 공간을 만드셨다기보다. 셋째 날, 오늘 이제 셋째 날부터 시작합니다. 뭘 만드셨다고 그랬나요? 식물을 만드십니다. 식물을. 열매 맺는 것들, 어디 정확하게 성경에 표현대로 하면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 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뜻대로 되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하나님이 무슨 감성적으로 흐뭇해가지고 너무 좋다, 기분 좋다, 잘 만들었네, 이렇게 느꼈다고 보시면 할 수 없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모든 인류 역사와 지구의 흐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작정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인류 역사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겁니다. 때로는 죄악이 막 올라와서 우리를 방해해도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뜻은 선하십니다. 식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식물이 셋째 날입니다. 세 번째, 날이라고 하는 건 하루하루라기보다는 이제는 이 순서를 말하는 어떤 기간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이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세 번째로 식물을 만들었습니다.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태양을 만들기 전에 식물부터 먼저 나왔습니다. 네 번째 가서야 우주가 질서를 잡고 태양을 만들었다기보다는 그 태양이 지구를 돈다 그러면 안 맞고, 지구가 태양을 돌도록,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태양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넷째 날에 가서야 이 우주의 그 공전 자전의 질서를 잡으신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을 하다가 보니까 집에 가서 나는 전혀 못 느꼈는데 영상을 편집하며 정리하다 보니까 말을 잘못한 게 하나 있어서 바로 잡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돌면서 하루가 바뀌고, 는 틀린 말입니다.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건 공전하는 건 사계절이 바뀌는 거고요. 자전을 하면서 밤낮이 바뀌는데 뭐 그런 거는 제가 알아들어도 참 말을 이렇게 하면서 잘못해도 그런 말이겠거니 탁 바로 알아들으셨죠?
네, 뒤집어서 말하면 뒤집어서 보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혼정정하고요. 자, 이 식물을 셋째 날 만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넷째 날에 우주 질서를 만들어서 태양빛이 지구에 닿게 했습니다. 1. 빛. 순서는 첫째 빛. 2. 궁창. 성경에는 궁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지구 하늘과 우주 하늘의 경계를, 이것도 역시 질서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창조는 질서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세 번째 식물. 네 번째 해, 달, 별, 일월성신. 이렇게 기억하시면 일월성신 이렇게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식물이 태양빛이 없이도 자랄 수 있습니까? 음지식물은 있겠죠. 그럼 태양빛이 없으면 간접적으로라도 태양빛이 비춰져야 식물이 영양소를 공급받고, 식물이 또 광합성하는 식물 같은 경우는 햇빛을 직접 받아야 되는데 집에 햇빛 안 들어오면 식물도 안 말라 죽을 텐데 오랜 세월을 햇빛 없이 식물이 자랐다. 이게 좀 이상하다 말이죠. 이상하죠? 네, 여러분 이상하시죠? 제가 강요하는 거 아니죠. 이상해야만 되는 게 아니고 좀 이상하죠. 그리고 굳이 이거를 모를 리가 없는데 성경에 굳이 일부러 쓰려고 하면 태양을 셋째 날 만들고 식물을 넷째 날 만들어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왜 이렇게 썼을까? 쓰다가 보니까 실수로 아차! 태양을 먼저 만들 걸, 그럴 리는 없습니다. 분명히 의도가 있습니다. 의도가 나와 있지가, 이건 무슨 의도다라는 게, 어떤 뜻이다라는 게 나와 있질 않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해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해석이 안 되시면 먼저 해석한 목회자의 말을 듣고 아멘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 식물을 먼저 만들었고 또 식물은 햇빛이 없이 어떻게 자랄까? 어떻게 자랄 수 있을까요? 태양 광선이 없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올해 하는 게 제가 말이 많아서 내 말 좀 줄이려고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려고. 하나님의 빛, 태양빛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께 속한 이 직사광선, 태양으로부터는 직사광선 말고 이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으로도 이 식물이 이 빛으로도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하나님의 빛은 단순 태양광선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신령함과 영적인 기운과 소망이 막 담겨가지고 자라는 이 식물이 얼마나 잘 자라겠어요. 이거 먹으면 장수합니다. 아주 건강히 우리 하나님의 빛을 자란 식물들이 기초를 이루고, 아직 그 먹을 생명체는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여기 얼마나 좋은 식물들이 자랐겠어요. 이거 먹으라는 겁니다. 이름도 식물, 먹을 식자입니다. 먹는 겁니다. 먹는 거. 굉장히 성경적인 이름입니다. 먹는 거예요. 먹게 하기 위하여 먼저 음식부터 차려놓으신 겁니다. 짐승하고 사람 만들어 놓고 당장 만들어 놓고 얘들아 조금만 기다려라, 음식 만들어 줄게, 그럼 배고플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음식부터 땅에 쫙 퍼뜨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빛,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빛으로 키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자란 음식 나무를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자, 이렇게 준비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 이제 우주 질서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 뭘 만드셨어요? 동물들을 만드십니다. 하늘에 나는 새와 땅에 기는 것과 모든 동물들을 만들었습니다. 식물의 목적은 음식입니다. 음식, 먹으라는 겁니다. 너희 먹을 것이 될지라. 동물도 먹고, 동물들이 식물을 먹고, 사람도 먹고, 나무 열매도 따먹고, 나물도 캐먹고, 뭐 구워 먹었는지 무쳐 먹었는지 볶아 먹었는지는 몰라도, 그냥 뜯어 먹었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먹었습니다. 먹도록 해놨습니다. 먹기 좋도록 하나님 해놓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 온갖 생명이 있는 동물들을 만들었습니다.
식물에는 생명이 있나요, 없나요? 이건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자라는 거니까 그것도 생명이라고 봐야 하나요? 생명이 있는 거죠. 생명 있는 놈을 이렇게 막 꺾어가지고 이쁘다고 이거 잘라갖고 꽂아놓고 이거 괜찮나? 생명은 생명인데 좀 다른 생명이죠. 여기는 식물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이거 먹으라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잘려지고 그냥 날아가고 이런 것이 식물의 목적입니다.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식물이 만일에 나뭇가지 꺾으면 피를 뚝뚝 흘리면서 아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열매 하나 따먹는데 아야 이러면 이거. 근데 식물은 오히려 열매를 따먹히고 가지를 잘리고 꽃잎이 흩날리고 이게 식물의 본분에 더 목적에 맞는 거예요. 식물은 먹으라고 만드신 겁니다. 오늘 제목이 피조물의 목적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물을 만드셨는데 동물은 왜 만드셨을까요? 또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먹으라고 만들었지요. 여러분, 동물은 원래 먹으라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사람의 친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사람에게 다스림을 받으면서 이 세상을 풍성하게 만드는 존재로 동물을 만드신 겁니다. 식물은 기본적으로 먹거리고요. 동물은 사람들이 다스릴 사람의 친구로 만드신 거예요. 원래는 동물을 먹는 게 아닙니다. 자, 그건 조금 이따 또 살펴볼 텐데 동물의 목적은 식물은 먹을 거라는 게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주목해야 될 것은 넘어가기 전에 어떻게 만드셨다고 했는지를 보시면 동물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명확하게 몇 번씩이나 반복되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우선 11절부터 보시면 이 생명을 가진 생명체, 식물까지 포함해서 모든 생명체는 어떤 방법으로 만드셨냐면 모든 생명체는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연히 한 번 말한 게 아니고 계속 강조하고 계속 반복합니다. 12절에도 땅과 풀이 각기 종류대로, 심에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또 해를 만들고, 이 태양은 1월 성신은 이제 생명체가 아니니까요. 생명체로 넘어가면 20절에 보면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라, 새가 날아라 하고 짐승들을 쭉 만들면서 모든 생물을 21절에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생명체는 종류대로 만들어졌습니다. 믿습니까? 네, 성경에 이거는 원리입니다. 원리.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이 방법론이 우리가 생각하는 3차원적인 방법론으로 그대로 이대로 됐다라고 이걸 과학적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하지만 성경은 이 창세기는 원리는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생명의 원리, 우리에게 사명의 원리, 하나님 창조의 원리는, 창세기는 원리를 가르쳐 주는 책입니다. 이 원리는, 생명 창조의 원리는 생명체 창조 원리는 분명히 종류대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진화론자들은 모든 것을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다가 생긴 것이, 처음에는 뭐 아무것도 없는 무슨 전파가 일어나서 먼지 같은 게 하나 생겼다가 이게 세포가 됩니다. 오랜 세월을 지나니까 어떻게? 먼지가 왜 살아있는 세포가 됩니까? 우연히 세포가 됩니다. 단세포가 수억 년을 지나다가 다세포가 됩니다. 어떻게? 우연히. 여러 세포를 가진 놈이 어쩌다가 발이 생기고 뭐 이렇게 기능이 생기면, 내장이 생기고 이게 생물이 됩니다. 생물이.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수없는 우연을 거쳐서 인간이 나왔다는 거예요. 원숭이가 우연히 일어나 걷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털이 없어집니다. 그 우연히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진화론입니다. 참 고등학교 때 진화론이 과학이다 그러고 배워서 자꾸 이제 이렇게 가르쳐서 그렇지, 이거를 믿으라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이거를? 근데 더구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우연이 퇴보하는 우연이 아니고 항상 진화, 퇴화하는 우연은 이 수많은 것 중에 퇴화하는 건 하나도 없고 전부 우연히 진화 쪽으로만, 좋은 쪽으로만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된다 그랬더니 신화론자가 뭐라 그러냐면, 그거는 이 생명체들이 적응을 하려고 적응하기 좋은 쪽으로 발달해서 그렇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신앙도 미신도 말도 안 돼도 말도 안 돼도 이런 말도 안 된 게 없습니다. 우연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게 진화론의 진화의 나무입니다. 진화수. 먼지로부터 작은 거 하나로부터 시작해서 우연히 갈라지고 또 좀 달라지고 여기서 또 변화되고 이제 기본적으로 있던 것은 그냥 있으면서 변화된 것들은 이런 식으로 계속 종이 끝없이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진화론이 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됐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건 성경이 인정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종류대로, 요거는 예를 들면 식물 중에서도 무슨 고사리과 이거 만드셨습니다. 이것도 변화됩니다. 세월에 따라서, 자연 환경에 따라 적응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진화 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퇴화하면 멸종할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자라날 수도 있고, 이렇게 또 동물 중에 무슨 개과, 늑대과, 그다음에 고양이과, 이렇게 하나님이 원시작의 종류대로, 이때는 종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지 모릅니다. 지금 있는 종류만큼 이렇게 다양하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하여튼 우리 이거 과학적으로도 종의 수는 거의 나와 있습니다. 새로운 종이 발견되기나 하면 이거는 굉장한 생물학적 발견이고요. 종이 멸종되기도 합니다. 이게 몇 개인지는 몰라도 이거는 생물학자들이 알겠죠. 이렇게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식물과 동물은 만든 기간이 완전히 다릅니다. 식물은 셋째 날, 동물은 다섯째 날, 완전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생명체라도 그 생명은 이 생명과 이 생명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여섯째 기간에 만들었는데 동물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은 다릅니다. 아무리 이뻐도 걔가 우리 애는 아닙니다. 우리 애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우리 이쁜 애완견이지, 우리 아무래도 내 자식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동물 장례식하고, 혹시 또 동물 키우시는 분들의 말 잘못하면 또 상처받을라, 목사님 무식해가지고 요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러실지 모르니까. 아무튼 저는 아직은, 저도 이 세대가 동물 장례식하고 이런 데는 막 묻어주고 막 가기도, 이거는 어색합니다. 어떤 제 친구 목사님은 와서 장례식을 집례해달라 그러답니다. 한 10몇 년, 20년 가까이 키우던 강아지가 죽었는데 그 장례식 업체도 있더라고요. 목사님 와서 장례식을 해달라는데 그걸 가서 그냥 그 주인 위로하는 엄마, 아빠, 개의 엄마, 그 주인 말이에요. 위로하는 기도만 한번 해주고 이제 안 갈 수도 없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러나 개의 생명하고 사람의 생명은 다릅니다. 아무리 이뻐도 천국 가서 우리 강아지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강아지의 생명은, 동물의 생명은 이 땅에 속한 거예요. 천국 가는 건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 주신 인간, 하나님의 영을 나누어 받은 인간만
하늘 날아가는 겁니다. 동물은 여기까지입니다. 할 바를 다 하고 죽었으면 그걸 장렬히 추모하며 보내드리십시오. 안타까워하고 기억하는 건 좋지만 그 이상은 옳은 일은 아닙니다. 종류대로, 그러니까 각 종별로 이렇게 많은 수가 갈수록 점점 많은 종이 나눠질 겁니다만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종의 경계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게 종류대로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종의 경계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기 때문에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도 역시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질서 있게 만들어서 넘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유명한 그 라이거 기억하시죠? 라이온과 그러니까 그 사자와 타이거, 호랑이를 교배해가지고 중간 종을, 그러니까 사자하고 호랑이는 비슷한 것 같아도 사자는 개과입니까? 늑대과입니까? 늑대과 쪽입니까? 개과죠. 예? 사자가요? 그러면 호랑이는 고양이과인가요? 예? 공부도 안 잘 모르는 이야기를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분명히 뭔가 종이 달라요. 같은 종 안에서는 교배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셔서 사자도 고양이구나. 호랑이는 호랑이과고 사자는 고양이과고. 호랑이가 이겼네. 과가 다른 거니까 그거는 그렇게 그거는 뭘 기준으로 하느냐면 교배시켜 보면 교배가 돼서 잡종 새끼가 나올 수 있으면 같은 종이고요. 이게 안 넘어가고 인간은 이해할 수 없으니까 왜 그렇게 되는지 모릅니다. 생긴 거는 아주 비슷해도 거기에서 잡종 교배가 안 되면 그거는 종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경계를 쳐놓으셨다는 거 성경에 딱 나와 있잖아요. 창조하시기를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그래서 인간이 그걸 한번 해보려고 그 라이언하고 타이거하고 섞어서 교배를 억지로 기술을 이용해서 교배를 시켜서 이름도 라이거라고 하는 새끼를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렇게 만들기는 차라리 살점 하나 떼서 복제하는 게 쉽지 그렇게 만든 건 더 어렵답니다. 지금 복제 기술이 워낙 발달해서 오늘 기사에 보니까 서울대에서 연구하던 복제 개가 너무 그 실험용으로 학대를 했다면서 막 이제는 복제 개 만드는 건 어려운 일도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종의 경계는 안 넘어지는 거예요. 라이거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는데 얘가 비실비실한 거예요.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 더 중요한 건 얘는 그 라이거의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생식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종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지 인간은 종을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이 안에서는 막 세포를 복제하고 어떻게 하고 해서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내도 그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해도 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일 뿐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식물로 이제 다시 넘어갑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빛을 많이 받은 이 하나님의 영적인 기운을 받은 식물을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냥 먹는 밥하고 목사가 기도한 밥하고 좀 다르지 않을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해 놓은 거하고는 좀 다르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슷할지라도 좀 다를 거예요. 이 식물은 인간에게 먹으라고 주셨는데 그러면 고기는 동물은 먹는 거 아닙니까? 먹는 거 아닙니다. 이 시대에는 동물을 먹지 않았습니다. 동물은 언제부터 사람이 동물을 먹기 시작했냐면 창세기 9장에 가서야 비로소 동물을 먹기 시작합니다. 원래 동물은 먹으라고 만든 게 아닌데 자꾸 동물을 먹으면 사람이 좀 포악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요 고기를 좋아하는데 사달라 이야기가 아니고요. 저는 고기를 좋아하는데
고기를 먹었는데 저는 포악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성질 급한 게 고기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아. 식물을 많이 먹으면 좀 이렇게 가면 조심할 텐데 동물을 먹어서 그런지 막 많이 먹으면 막 뛰어다니는 것 같아. 난 묵게지기도 하고. 어쨌든 원래는 동물을 먹게 안 했는데 창세기 9장에 가보면요, 9장 몇 절이지? 9장 앞부분입니다. 예, 9장 바로 2절이네요. 9장 1절에서 방주에서 노아 가족들이 방주에서 내렸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문구가 창세기 1장하고 비슷합니다. 자, 사람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라. 완전히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때 창세기 9장 2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손에 붙였다는 말이 먹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분명하게 나옵니다. 시작. 예.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을 너희 손에 붙였다는 말은 너희가 죽여도 된다, 잡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전에는 사람이 동물도 죽이지 않았고 동물이 사람을 물어 죽이지도 않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먹을 게 하나도 없고 1년 동안 온 지구에 물이 가득 차 있었으니 식물이란 식물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먹도록 이때부터 허락을 하신 겁니다. 너희가 이제는 죽여도 된다. 전에는 못 죽이게 돼 있었는데 이제는 너희 손에 붙였다 말은 죽여도 된다. 왜? 먹으려면 죽여야 되니까 잡아도 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막 나가버리면, 그냥 놔두면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면 안 된다. 너희들이 잡아먹되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될 한 가지가 있다. 생명을 함부로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지는 마라. 그러니까 동물의 생명을 잡을 때는 오직 먹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재미거리로, 오락거리로 생명을 막 죽이는 건 죄입니다. 오직 먹기 위해서 너희 손에 붙였다. 그리고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도록 하기 위하여 피는 함부로 먹지 말고 쏟아버리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피를 먹으면 죄가 된다기보다는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한다. 원래 생명은 서로 죽이는 게 아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데 너희가 먹기 위하여 피치 못하게 죽이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마음대로 죽이면 안 된다. 생명은 내 것이 아니다. 사람 생명뿐이 아니라 모든 동물의 생명도 인간 손으로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런 의미로 피를 먹지 말라 하신 겁니다. 피 먹지 말라 그랬다고 피만 안 먹고 생명을 막 함부로 다루는 것,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혹시 여러분 중에 또 선지국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굳어진 피를 먹어도 되나? 여러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건 문화의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뭘 먹었느냐 안 먹느냐가 아니고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딱 그 조건을 달지 않았으면 인간은 막 죽였을 거예요. 마음대로 막 죽이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았을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어떤 것, 인간들에게 이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죄가 뭐가 죄입니까? 남에게 해꾸지하고 물론 그거 다 죄이지만, 죄의 원리, 죄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뭐냐,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의 질서,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질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질서를 잡아가시잖아요. 질서를 따르지 않는 것, 그게 죄입니다. 이게 죄의 정체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질서를 다 잡아놓으셨는데 창세기 3장에 가면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들어 놓으니까 모든 것을 질서 있게 만들어 놨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세상 동물들과를 다스리면서 식물들 먹으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면 돼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 열매는 악한 게 더럽거나 추하거나 악한 게 아닙니다. 아주 못된 나무가 아니에요. 그 나무는 보기에도 좋고 볼만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고 멋진 나무입니다.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담이 따먹지 않고 동산에 자기가 그 나무는 먹는 나무가 아니고 동산 주방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질서, 이 영역을 넘어서면 안 되지라고 사람들이 바라보기만 해야 되는 나무예요. 피조물의 목적, 선악과도 자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선악과는 못 먹게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선악과는 지금도 그 자리에서 늠름하게 서가지고 아름다움을 뽐내며 아름답다고 해도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교훈을 주는 좋은 나무였을 거예요. 선악과가 나쁜 게 아니고 아담이 나쁜 거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의도는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좋게 보입니다. 어떤 의도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라 내 자기 질서를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선악간에 판단하리라. 옳고 그르고를 하나님의 질서대로가 아니라 내가 판단해 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선악과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열심히 지나쳐서 내가가 드러나 버리면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라 내 질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고집 이게 드러나면 언제든지 다툼이 생기고 누군가는 상처 입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질서대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대로. 이게 죄의 정체입니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이게 잘 안 보이죠? 질서 있게, 종류대로 지으셨어요. 이게 창조의 원리였습니다. 생명체의 원리입니다. 종류대로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선악과는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데서 벗어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고자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거는 죄 중에 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느냐면 두 번째 질서가 창세기 6장에 보면 나옵니다. 6장이 어떤 시대냐면 여기는 이제 방주를 짓기 전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내가 땅 위에 사람을 참 지어놓고 이런 모습을 보는구나 한탄하셨다고 표현했습니다. 6장 6절을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어진 것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리고 모든 것을 지면에서 쓸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노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당대의 의인이고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완전한 자라. 야, 어떤 사람이었길래 완전했을까? 의인, 완전한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이런 호칭을 들을까? 참 부러웠는데, 근데 이 표현은 그 당시에 그 시대에
뭔가 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주에서 내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 정체가 드러납니다. 내려서 포도나무 농사 짓고 포도 잘 나왔다고 그 포도주 짜가지고 정신없이 마시고 누가 오는지 사람도 못 알아보고 아들이 오든지 말든지 뻘거벗고 누워서 드르릉 자고 있고, 이런 인간이 의인이고 완전한 자가 맞습니까? 이거는 의인이고 완전하자는 말은 윤리적인,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인 차원에서 의롭고 완전한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아와 이 시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 시대 사람들과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슨 악을 저질렀는지를 보면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2절이죠. 하나님의 2절, 예.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람의 딸, 사람, 이제 하나님과 비교된 사람이니까 땅의 사람들입니다. 이건 땅의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다 그랬습니다.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아내로 삼았다, 섞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고 땅의 사람들은 누굴까? 이거는 이제 4장 5장 넘어가면서 4장 5장을 살펴보면 앞으로 또 나오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이 죄라는 것을 좀 더 주제가 나온 김에 명확하게 기억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조금 땡겨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4장 5장을 가보면 그 가인 자손들의 계보가 쫙 나옵니다. 그 다음에 죽은 아벨을 대신하여 주신 셋의 계보가 쫙 나옵니다. 가인의 계보를 굉장히 세밀하게 보여주시면서도 셋의 계보를 아담의 계보로 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계보입니다. 그러니까 짐작하기로는 어떤 문화 공동체가, 어떤 종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전통을 철저하게 지켜가는 종족이 있는가 하면 자기들의 문화를 계속 발전시키고 개발하고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과학적으로는 문화적으로는 뛰어나집니다. 그런 종족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인의 자손들을 보면 계속 창시자가 됩니다. 문화적, 문화, 예술, 과학, 군사력 다 뛰어납니다. 농기계 만드는 데 창시자가 되고 또 음악하는 자의 시초가 되고 온갖 거 다 만드는 게 가인의 자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멋진 걸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지내왔던 족속들이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 두 족속들이 섞여버리는데, 왜 그러냐면 이쪽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 전통을 지켜오던 족속들이 이쪽 문화를 접하면서 땅의 문화가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매력이 있거든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들은 여기도 보니까 주일날 오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사모하여 머리 막 하고 막 얼굴 뽀얗게 찍어 바르고 이런 거 안 하고 대강 오셨네. 주의 말씀 세수하면 됐지 뭐.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저녁에 나갈 때는요, 눈썹 바르고 이거 몇 시간 투자합니다. 찍어 붙이고 갖다 붙이고 빗고 화려한 옷 입고 삐까번쩍하게 해서 이렇게 걸어 다닙니다. 관심이 그쪽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외형적인 아름다움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디 놀러 가거나 하면요, 이까지 나와가지고 찬송가 부르냐고, 도로 또 한 곡 땡겨 봐라,
이러고 신나게 노는 게 멋있는 것처럼 생각되면 이제 홍수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 문화, 하나님을 앙망하는 우리 문화가 그 영적인 문화의 기쁨과 아름다움, 그 깊은 아름다움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 여기 나왔으니까 그거 재밌나 봐요. 목사님도 세상 노래 한번 불러보라고 막 춤추고 웃고 뭐. 아무리 해보십시오. 제가 하나 절대로 안 합니다. 저는 일부러라도 안 합니다. 그거는 문화 싸움입니다. 문화적인 싸움은 거의 영적인 싸움과 비슷합니다. 교인들끼리 어디 나왔으면 여기까지 나왔는데 우리끼리 한잔하고 뭐. 여러분 한잔 하려거든 정 안 하면 죽겠거든. 혼자서 살짝 하는 건데 뭐라 안 그럴게요. 집에서 그럼 뭐라 그러면 목사가 왜 먹어요? 그러면 약으로 먹었습니다. 그러시면 되지 뭐.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들키지만 않으면 내가 뭘 할 거 없어요. 근데 문화를 흐름을 주도하려고 하는 것은 먹는 것보다 훨씬 무서운 죄입니다. 그건 심판이 있습니다. 결국은 죄는요, 첫째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것이었고, 둘째는 세상 문화와 하나님 문화를 뒤섞어버리는 겁니다. 정말 영적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외형적인 아름다움에 혹 빠져서 문화적으로 섞여버리는 게 죄입니다. 문화 싸움은 윤리적으로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의 사람들,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아내로 삼았다. 이미 섞여버렸다는 거예요. 혈통을 섞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타락이에요. 이게 죄입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기에서 문화적으로 노아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곳에 세상 문물에 휩쓸리지 않고 그들의 가정과 노아는 그 하나님 신앙의 전통을 지키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전통 안에 써 있다는 의미에서 완전한 자고 의인이었다, 그런 뜻이 아니겠는가 생각하면 거의 틀림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흐름이 이 흐름을 어디까지 이어가느냐면요, 사사기까지 이어갑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죄가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질서가 뭔지. 이게 출애굽기로 가면 하나님의 질서가 율법이 됩니다. 율법. 그리고 사사기 여호수아를 건너 여호수아로 가면, 여호수아서에서 가면 하나님의 질서가 뭐로 나와요? 제사장은 말씀을 메고 앞에 가고 백성들은 입 다물고. 여호수아에서는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것만 따라가면 여리고도 무너지는 겁니다. 여호수아에서는 그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 그 다음에 말 안 하고 잘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또 돈 욕심이 나서 욕심 부리면 망한다는 거예요. 아간 사건. 이게 이제 여호수아 사건. 성경은 끊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어져 가는데, 사사기까지 가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창세기 6장에 나왔던 이 이야기를 사사기 전체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사사기 시대 죄가 무슨 죄악이냐면 사사기에서 몇 번 강조하는 게 있는데 사사기 17장 6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사기 시대의 특징. 사사기 17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으므로, 왕이 없어서 그랬겠어요. 어쨌든 사사기 시대의 특징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내가 창세기 3장에 시작했던 내가 여기에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사사기 시대의 특징입니다. 또 똑같은 말이 또 나오는데 사사기 21장 25절에도 마지막 사사기를 딱 마무리하면서 사사기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의 총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보면 왕이 없어서 왕이 없는 게 문제인가라고 생각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서가 나옵니다. 역대서가 나옵니다. 사무엘, 룻기 다음에, 룻기는 뭐 중간에 잠깐 들어간 이야기고, 사무엘 시대는 사실 마지막 사사와 왕을 세우는 이야기, 그 다음에 왕 이야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 왕 이야기를 보면 왕이 있으면 무조건 잘 되느냐? 왕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왕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왕일 때는 축복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왕일 때는 저주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 역사와 비교해 보면 열왕기상 같은 경우는 아합 왕이요, 여기는 세상에 아합 왕만큼 나쁜 인간이 없습니다. 근데 실제 역사에서는 아합 왕이 영토를 많이 넓혔고 나름대로 백성들의 인정도 받았고 정치적으로 수완도 좋았고 정치 잘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성경에는 전혀 이미지가 다릅니다. 장수만 많이 차지했지 나쁜 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토를 많이 확장한들 그 영토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까? 이따가 없어지는 게 영토고, 아무리 정치를 잘한들 나라의 흥망성쇠는 세월 지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아는 왕이 훌륭한 왕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름답지 못할지라도, 세상적으로 아름답지 못할지라도, 그렇게 화려하진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백성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질서에 맞는 거라는 겁니다. 죄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내가 이게 죄고요. 사사기까지 이어지는 죄. 그 다음에 세상의 아름다움에 혹하여 이건 이제 문화는 문화죠. 문화는 반드시 가치관을 포함합니다. 영적인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아름다움에 혹해버리면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빛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이거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세겜이라는 곳에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백성들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이 자연, 이 세상 속에서 피조물을 신이라고 부르는 우상을 섬길지, 바알을 섬길지, 풍요의 신을 섬길지, 세상 욕심을 섬길지, 여호와를 섬길지 너희는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는 신앙의 자존심, 믿음의 가치관을 지키고 살겠노라. 너희가 이 세상 사람들, 땅의 사람들의 풍요함과 아름다움을 따라가겠느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택하라 말이야. 너희가 오늘 택하라. 나는 오직 여호와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도 이 문화 싸움의 선언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자, 창세기를 통하여 오늘 또 사사기까지 열왕기까지 갔다 왔는데 이게 곁다리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요. 창세기 문구 줄거리 설명하고 줄거리 듣는 거는 뭐 여러분 읽으시면 되니까 그게 핵심이 아니고, 이 공부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맥락과 하나님의 뜻, 그거를 파악하자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같은 한 편의 설교, 같은 주제를 가진 설교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창세기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선명한 가치관과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